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유월절은 너물 월자 써가지고 유월절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가 바른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에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무교절은 교자가 이 무슨 교자인가? 사킬 교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에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래서 동의어는 아닌데 동의어처럼 이제 막 사용을 합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인데 첫 번째 열매를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월절로부터 오순절, 수는 열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순자예요. 오순절. 그래서 50일이 6월절서부터 50일이 지난 그때가 이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장막절이고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저장을 이제 시작한다고 그래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오늘날의 부활절이고요. 맥추절은 맥추감사주일이고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절이 2번 있는 거 아니에요? 맥추감사주일은 상반기 감사절이에요. 전반기 감사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소산물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첫 곡식을 감사함으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랬어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세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감사절을 2번 드리는 겁니까? 왜 맥추절, 맥추감사, 추수감사 이렇게 감사절을 2번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곧 신앙이니까. 따라서 할까요? 감사가 곧 신앙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 잊어버리는 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사 안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 안 하는 자에게 복을 거둬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2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127번, 신약에 보니까 57번, 도합이 184번 나와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지내고 있나요? 만약에 감사한다면 얼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나요? 얼마나 자주 감사하고 있나요?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나요? 얼마나 뜨겁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유명한 본문인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경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잖아요. 이제는 남유다가 위기 상황에 처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아마 음악 봉사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거지. 유다의 위기 상황이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 새로운 패자가 등장했으니 바벨론 제국이라는 패자가 등장했어요. 아수르 이후에 말이죠. 바벨론 제국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극도로 타락한 유다를 향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선지자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바벨론 제국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주께서 예고하신 그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할 수 없는 고민,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보겠습니까? 이거예요. 이분의 고민이요. 아니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도리어 고통을 받게 되는 건가?
유다의 남유다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악한 권세자들은 막 잘되고 유다 백성들 중에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통받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은 저렇게 강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뭔가? 물론 하나님은 이미 대답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악한 자들은 그의 불신으로 인하여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나 죽으리라.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나 망하리라.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나 심판받으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영원히 살게 되리라. 살 길이 열리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삽니다. 하여튼에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개인적인 상황, 이 공동체적인 상황이 심각했어요. 고난이에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빈핍이에요, 곤궁이에요. 어느 정도의 고난일까요? 어느 정도의 곤궁일까요? 이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6번 반복합니다. 못하며 없으며 뭐 없을지라도. 일단 3대 유실수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3대 유실수가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먼저 무화과나무를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였어요. 태초의 인류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성경은 증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셨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가나안 땅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소산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7절 8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소망의 말씀하시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 요담 아시죠? 여러분, 요담이 나무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요담이 얼마나 긍정적인 비유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사사기 9장 10절 이하의 말씀, 나무들이 있고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하면서 거절했다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고를 하셨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고 하니 이스라엘이 옛 영토를 회복하는 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금 나라를 세우는 날이, 건국한 날이 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나라가요? 어떤 나라가 나라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영토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가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잖아요. 딴 사람들이 나라를 거기다 세우잖아요. 한 100년 지나면 나라 절대 못 찾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다른 나라가 이미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2000년 만에 고토를 회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웠다고요. 2000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운 줄로 깨닫고 정신 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그랬어요. 무화과는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건 궁핍하고 곤핍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또 포도나무를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지고 물리를 떠다니다가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농사가 무슨 농사였는가? 포도나무 농사였어요. 창세기 9장 20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이토록 중요한 나무예요. 포도나무에 대해서도 요담이 긍정적인 비유로 얘기합니다. 사사기 9장 12절 이하의 말씀,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면서 거절했다고 긍정적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향기로운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포도나무 또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러셨어요. 포도나무 열매는 기쁨을 주는 열매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포도나무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기쁨의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이 그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감람나무라고 그랬네요. 감람나무는 소망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리를 떠다니다가 이제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육지가 나와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이 줄어듭니다. 그래 비둘기를 한번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1절 말씀, 저녁 때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소망의 잎사귀죠. 감람나무에 대해서도 요담이 긍정적인 비유로 얘기했어요. 사사기 9장 8절 9절 말씀, 하루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면서 거절했다고 감람나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또한 뭐를 상징하는 나무겠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돌감람나무는 누굴 얘기하는 거니? 이방인 크리스찬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 참감람나무는 누굴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신 거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무슨 기름을 부어 세웠는 거니?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부어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감람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뿐만이 아니에요. 왕을 세울 때도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올리브유를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뿐만이 아니지, 선지자를 세울 때도 감람유를 부어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나무죠. 근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와 뭐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위를 잃어버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밭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농사를 지어봤자 수확이 없는 상황이에요. 메뚜기가 다 걷어가던가 말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직업이나 직장이 없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긴 일하는데 열매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께 드릴 재물도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없는 거야. 기름지지 못한 삶이에요. 오늘날로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사정이 여의치를 않은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름지지 못한 삶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런 모든 것이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감사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절대감사.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뭐 이런 6가지 비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일지라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옛날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없는데, 오늘날 여기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6가지가 다 없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드뭅니다. 그냥 그 중에 어떤 한두 가지 잃어버린 거야. 어떤 일부분을 잃어버린 거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짜 감사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 모든 6가지 비유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부분에 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여기에 혹시 있습니까?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어떤 한두 가지가 절망적인 상황이겠지. 어떤 일부분의 절망적인 상황이겠지.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꼴랑 어떤 몇 가지, 한두 가지. 아니, 왜 그래도 감사라는데 감사에 토를 달아요. 토 달지 말고 감사해야죠. 뭐 반나 그런 게, 물론 감사해야지요. 그런데요, 토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말고요. 그런데요, 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감사란 말씀 아시죠? 그런데요, 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뭔지 압니까? 토다예요. 하나님이 그거 미리 아시고 토달지 말고 감사라고 그러시고 토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뭔지 압니까? 토달아봐. 너 토만 달아봐. 너 토 달아봐. 너 죽어. 너 토달아봐. 너 망해. 너.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죄악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죄, 원망죄. 세상 사람들은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죄예요. 세상에서는 체포되지 않는 죄입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했다고 체포됩니까? 말로 예를 들면 부모 원망하는 자녀들 많이 있지만 말로 부모 원망한다고 체포되고 구속되고 가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요, 심각한 죄예요. 반드시 벌받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서 원망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신지 몰라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한 죄였거든. 이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래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참으로 심각한 죄, 원망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원망하지는 않았는데요,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했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죄도 고발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죄예요. 세상에서는 체포되지 않는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체포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큰 불신이요, 배신이요, 배은망덕이에요. 미국의 미시간주에는 큰 호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어떤 큰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했어요. 노스웨스턴 대학 다니던 한 청년이 강물에 그때 뛰어들어가지고 23명의 인명을 구해냅니다. 23명.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일이에요.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붕해를 인도하던 중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미시간주에서 있었던 그 실화를 언급을 했어요. 그때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강단에 불러서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이런 질문했어요. 그때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23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나를 찾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무슨 말이 있는 거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여러분 제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에게 쏟아부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불신자들 속에도 보임이라 그랬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핑계대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분노가 나타나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네? 나에게 감사하네?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부어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시겠습니까? 불신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신자인데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해요? 참으로 심각한 죄, 감사하지 않는 죄를 고발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죄, 감사가 식어가고 있는 죄를 고발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감사를 말씀하잖아요.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반전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감사하리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지만 이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이 없지만 앞에 그럴지라도 이게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접속사를, 영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yet이 나와요. 하박국 3장 18절 yet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지만 나는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나는 이런 게 없을지라도, 나는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나는 이런 대반전의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그렇지만 나는 의지적인 감사라 얘기해요. 그냥 저절로 감사가 막 우러나오는 게 아니야.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뭐가 나무가 무성하고 말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위에 양이 가득하고 이래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의지적인 감사.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반대로 의지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감사를 유발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겁니다. 난 감사하며 살 겁니다. 그 놀라운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절대 불변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끝내 그 약속을 이루신 약속의 하나님.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 영원히 나를 긍휼히 여기신 긍휼의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도와 보호의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성실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 1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재산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재산은 어마어마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의 재산 이런 거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작아지는 법이 없어요.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분실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 재산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님 없이 얻은 포도나무 열매, 하나님 없이 얻은 감람나무 소출, 하나님 없이 밭에 풍성한 양식, 하나님 없이 우리의 양이 가득해, 하나님 없이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 이건 사라지는 거죠. 작아지거나 줄어드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분실하는 거죠. 죽으면 없어지는 거죠. 죽어도 안 없어지는 우리의 절대 재산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불변의 감사의 조건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천국, 영생, 영원한 복락,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안식을 기대하면서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은 안식일까? 얼마나 평강이 넘치는 얼마나 행복한 안식일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듣긴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들은 바 듣는 것이 자기 믿음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식에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만일 그 땅이 그 안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안식이라고 한다면 아니라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그도 자기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안식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인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누구에도 빼앗길 일이 없는 천국과 영생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이 질문 다 틀렸거든요. 3부 예배 수준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조건부 감사합니까? 아니면 무조건적 감사합니까? 다 틀리진 않았네요. 여기는 3부 예배는 1부 예배, 2부 예배는 싹 틀렸어요. 그냥 다시 한번 조건부 감사합니까? 무조건적 감사합니까? 갑자기 또 한쪽 세력이 커지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무조건적 감사가 아니에요.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사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이상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구원이요. 여러분 최고의 감사의 조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사의 이유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있다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주 특별한 감사 공장은 가동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물건이요 크게 나눠가지고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생필품, 하나는 사치품이요. 생필품은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생필품은요. 근데 사치품은 삶의 질에 관련된 겁니다. 있으면 좋긴 좋은데, 너무 좋긴 좋은데 없어도 뭐 살아가는데, 뭐 생존하는데 불편은 없어. 불경기가 되면 사치품 생산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필품 관련 공장은 절대로 가동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항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 공장은 어떤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절대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멈출 수 없어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 같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주신 구원은, 그 천국은, 그 영생은, 그 영원한 복락은, 영원한 영광은, 영원한 상급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 같은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으니까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치품이 하나도 없어도 이미 있는 생필품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의 공장이 멈출 틈이 없다면 하물며, 따라서 할까요? 하물며 여러분 정말 무수히 많은 사치품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생필품 공장만으로도 우리 감사의 공장에 쉴 틈이 없는데 사치품까지 도와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공장에 쉴 틈이 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무화과도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도 주셨습니다. 삶의 온갖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리브 기름도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소망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영광과 권세도 주시고 명예와 지위도 주셨습니다. 밭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직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삶의 수고에 열매가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양이 있게 하셨어요. 외양간에 소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주시고 삶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나는 이런 삶입니다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대들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도와여 주셨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일부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 중에 일부를 받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더 받았거나 딱 두 가지예요. 그러므로 감사에 감사를 더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감사의 공장 1년 12달 24시간 힘차게 쉴 새 없이 가동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변의 감사거리에 날마다 새로운 감사거리를 더하여 주시니 불변의 감사에 날마다 새로운 감사를 더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감사에 소소한 감사를 더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필품의 감사에 사치품의 감사를 더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